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좋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용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좋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좋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아침 가운데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 안에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작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이 아침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복된 것은 내가 주의 음성을 듣는 까닭이요 이 새벽에 복된 것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맛보아하는 까닭이요 나가 이 새벽에 복된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근심관란을 명케 하시고 지경을 넓혀달라는 참으로 그 간절한 기도를 했었을 때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시고 복되고 존귀케 하시사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문제가 인자 해결받게 하시고 병든 자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길을 인자 길을 발견하는 은혜 받는 시간이요 구원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시고 전쟁에 멈춰지게 하시고 코로나 사태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의료의 수준이 인류의 의료 수준이 진일보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성령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척박하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경제를 불쌍히 여기시고 무엇보다도 대통령부터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놀라운 지혜 얻어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교회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좀 깁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풀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게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외치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에게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은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뺄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한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이 겨우 심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으로 부시니 그들은 말라 해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는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고보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서를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고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100년 내지는 16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 일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엄청난 위로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잔소리같이 들릴 사람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은 여기서 말씀 나온 대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마치 그 심장을 강하게 자극하는 그리고 용기를 주는 희망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잔소리같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셔. 근데 그거 이루어지는 거 봤어? 사실은 이런 태도로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바로 이전에 36장, 37장, 38장, 3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지금 은혜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은 그 사건이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그것은 교회에서의 일이지 하나님 나라 우리 세상과는 상관이 없어. 우리는 그저 그냥 그 나라 우리보다 큰 나라와 화친하고 그것은 외교야 종교가 아니라니까 착각하지 마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소망으로 듣는 사람에게는 비록 바벨론이 무서운 파도 같고 그 바벨론의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른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계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물의 물방울 같이 작은 물방울 같이 여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린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거야 라고 그 소망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그 하나님이 세상 일을 주관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오늘 이사야의 이 말씀은 비록 100년 내지는 160년 전 이전의 사람이 한 말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때에 따라 우리는 부모들이 가끔 우리에게 예상하지 못할 유산을 남겨줄 때가 있어요. 그 유산을 발견해서 그것이 내게 큰 유익이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게 그렇게 되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유익이 될 때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참 나는 참 별로 한 것 없는데 내 부모가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사실 이사야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그들이 특별히 한 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거예요. 꼭 위로해줘라. 위로해줘야 된다. 왜? 그들은 알지 못하니까. 너는 알잖아. 그러니까 그들을 위로해줘. 알려주란 말이야. 뭐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마음에 닿도록 말한다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이 눈높이를 맞춰 그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그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감동을 시켜라는 건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누욕의 때가 끝났고 그들의 그 고생의 때가 끝났고 또 뭐야?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야, 그들이 이제 고생의 때가 끝났고 말이야. 그들이 이제 그로 인해서 고통당하던 그 모든 때가 끝났어. 이걸 좀 알려줘. 왜냐하면 그들이 사실 너무나 내게 충분히 고통을 받았거든. 어디 가서 고통을 받았어요? 바벨론에 가서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것이 우리의 죄의 대가야.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지나야 될 과정이야. 이렇게 아는 사람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로 보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는 사람하고는 전혀 180도로 삶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를 거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과정이라고 여기고 있으니까 이 과정 가운데 어이하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리라고 하는 결단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아, 이거 끝이야. 절망이야. 그냥 끝난 거야. 이제 우리나라는 끝이야. 우리나라는 없어져.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같은 삶에 똑같은 현장 안에서 똑같은 삶의 정황에서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는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외친 자의 소리로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어떻게 우리가 예비하고 우리가 대로를 평탄하게 할까?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야. 너희들이 곧 고향에 들어갈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야. 이걸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서 막 벅찬 감동이 넘칠 거예요. 그래, 시간 되면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우리는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가야 돼. 라고 하는 돌아갈 마음을 갖고 돌아가기 위해서 생활을 하지만 아닌 사람은 어때? 이곳까지 왔으니 그냥 여기서 살다 그냥 가야지 어떡하겠어.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우리가 무슨 그저 그냥 식민지 백성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라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이 땅에 어떠한 그러니까 재물이나 이런 걸 남겨주면 그것이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여러 방향으로 그것이 역사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영원히 서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냐?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 쓰러지되 29절 부분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31절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피곤하지 않겠어요? 내 마음에 희망이 넘치는 거예요. 이건 과정이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야. 나는 절대 과정에서 쓰러지진 않아. 왜?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 여러분이 이 아침에 이 말씀 가운데 만나야 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만나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축복의 통로고,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앰버서더요, 바로 여러분들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말씀의 이 놀랍고 아름다움, 그리고 이 오묘함을 우리가 다 풀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미래의 희망을 주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아, 그것을 증거하며 삶을 통하여 그 스스로 느끼며 맛보아하는, 그래야 세상 가운데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찬양 드리겠습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얹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